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본문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암송은 잘 하는데 또 우리가 익히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때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암송은 잘하고 또 너무 익히 잘 아는 내용이기에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 큰 충격으로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과 신방 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중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부흥 강사들도 많이 하죠. 은혜 받아라 하고서 손을 짓을 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라고 이야기하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은혜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은혜가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빠진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할 때 이 카리스마도 이 카리스에서 온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 헨이라는 것은 언약의 단어로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대한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낮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에게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진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쳐, 흔히 탤런트를 카리스마가 짱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압감 있고 좀 확 이렇게 엄숙해 보이고 그런 사람한테 카리스마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카리스마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특별한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이며 이룰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죠. 이 교회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 은혜, 이 사랑, 이 능력, 여기 앞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내용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요,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이방신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복종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종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 그러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장부들이 나오는 거죠. 또 용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용사들,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람들보다 힘이 있고 나라를 지키고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한 그런 사람들, 그런 장부들, 그 네피림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누가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 강자들, 이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노아는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힘 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지배하는 것. 사람이 무리를 모이면 꼭 그 무리 속에서 뭐가 생깁니까? 서열이 생깁니다.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닭을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잘 안 키워봤는데 닭을 키우는데 암탉이 많이 있으면 괜찮은데 수탉이 많이 있으면 서열 싸움 하느라고 맨날 싸운답니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어떤 무리를 짓게 되면 서열을 정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높아지고 다스리려고 하는, 지배하리라고 하는 그런 습성이 생겨납니다. 바로 네피림, 장부들, 용사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약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강자만을 위한 세상. 그렇게 되면 좋아 보이지만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혔다는 것은 그런 세상을 거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자만을 위한 그 세상을 거부하고 정반대로 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쫓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정의롭고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생명 존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들은 평등보다 정의보다 평화보다 생명보다 자신의 힘을 높이 세웁니다. 곧 자신의 힘이 정의가 되고 평화가 되고 평등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힘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노아는 노아가 사는 그 그룹에서 이방인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소외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것이 아니기에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동행한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했을 때 누가 더 쉬웠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답답해 죽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또 인도할 때 노아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의롭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걸음을 보폭을 맞춰주지 않으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노아가 하나님께 맞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발걸음에 맞춰 주었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대의 은혜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서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로 끊임없이 자신을 연마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였습니다. 은혜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때 그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만나주시고 너는 그곳에서 떠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노아와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또한 그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또한 탐욕으로 물들고 강자가 지배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그곳을 떠나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비록 아들 하나뿐이지만 우리가 지금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사는 세상입니다. 누구도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지 않고 쉴 집이 없어 추위에 떨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한 모두에게 일할 터가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놀고 먹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셋째는 아마 야곱일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이름적으로 보면 좋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렇죠? 형의 뒤꿈치를 잡은 사람, 그리고 또한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복을 가로챈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시기와 질투로 형의 복에 가르쳤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차짓한 돌베개를 잠자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자기 딸의 어려움 속에서, 또한 형제들이 잘못된 그 순간에서, 이제 자신의 가족이 멸절당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불러주시고 동행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입었기에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사랑함으로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어 오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으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요구나 여타의 기대에 의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의 메시아는 다윗 왕궁의 부활을 꿈꾸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가진 자의 모습, 권력자의 모습으로 은혜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낮은 자리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덕이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계속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합니다. 그때 배우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입니까? 오는 곳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인간의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다윗 왕국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때로는 주여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간적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계속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고 부르짖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또한 신의 강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해하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임하는, 베푸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회개라든지 우리의 부르짖음보다 먼저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부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스스로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우리의 행동과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용서는 조건적입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에는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회개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와 용서가 임할 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저절로 눈물이 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먼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는 악한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고 은혜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긍휼하심이 더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으며 은혜를 베풀 수 없으며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죽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없어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풀므로 용서하심으로 이 세상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심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미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고 은혜로 그를 받아 주었기에 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결코 인간의 회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은혜와 용서가 본물처럼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돌아오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 몸만 살짝 돌렸을 뿐인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과 은혜가, 용서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회개가 용서의 선결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저 방향만 바꾸는 것, 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 것 같이 모두에게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의 손을 벌려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은혜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지난 세례문답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문답 시간에 이렇게 세례문답을 하면 보통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세례를 받고 혹시 믿기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질문을 해서 대답을 잘못하면 또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번 세례문답은 그렇게도 했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라고 대답했습니다. 꼭 목사인 제만 묻고 그들은 답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고 다짐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또한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학생들에게 한번 물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묻는 질문이, 목사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됐습니까? 아주 당돌하게 질문하더라고요. 뜨끔했습니다. 성경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믿음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믿음이 없는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강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더욱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것, 예수님에 대한 헌신,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에 그저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는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은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이제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압니다.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낮은 자를 위해서 더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을 전합니까? 불의가 있는 곳에서 정의를 외칩니까? 죽어져 가는 곳에 생명의 씨앗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다가올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영생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당할 세상이 아닌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그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 세상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구원하려 합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빛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빛은 바로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처럼 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정의와 평화가 있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영생이 있는 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그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우리는 동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동행하는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조금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외쳤을 때 내가 오게 올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춤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잡고 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꿋꿋하게 가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는 있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눌 수는 있어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며 살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